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8개의 비유들 중에 2개의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현존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다양한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공히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 성장의 원리를 함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어보면 그 13장에 8개의 비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이 8개의 비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 8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권의 책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답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천국은 했으니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청중이, 그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신들에게 편안한 표현,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돌려 부르는 완곡어법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늘나라의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격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 이렇게 나올 때는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람어나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복음을 그의 제자들, 사도들, 또 성경 저자들이 기술한 것이고요, 그 기술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나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본문에 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거기에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거를 번역해서 나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실레이아와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 딱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한국말의 나라라는 개념과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만 해가지고서는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용례들을 살펴봤고 한데요. 우리가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인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그럼 바실리우스가 뭔가? 그 바실리우스는 왕,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이 왕, 임금과 연관된 재반 개념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 되심, 왕권, 그리고 그 왕이 그 왕권을 시행하시는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가 이 바실레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심,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중심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이 관계적인 개념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동적인 통치의 현장들, 현실들, 그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우주 공간 속에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쓸 때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존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지금 나를 다스리시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생각의 전환, 하나님 나라 할 때 그것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대로 개념 정리를 계속 훈련받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이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최종 결론으로 그러나 내가 귀신의 왕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조건절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서? 어느 쪽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결론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나 우리가 죽어서 나가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에서 그의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그 임한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4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기가 희귀한 그러한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해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뭐 되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요. 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언제 완성될 것인가? 그 완성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곧 재림 때에 가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 최종적 완성을 내다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원리를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비슷하다, 거기에 비유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무슨 씨앗일까요? 예, 겨자씨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물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 읽고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과장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말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정말 작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은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수사적으로 반어법도 있고요, 과장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며 전달하는 그것이 언어의 성격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수사하게 대가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과장법도 하고요, 반어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히 비유를 읽을 때는 그러한 과장법들을 잘 주목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과장법은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과장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이런 과장법을 쓰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크게 시작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작게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는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이 세상에서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게 시작된다. 그 처음은 너무나 작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 겨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땅에 떨어지면 씨앗은 작은데 싹이 나고 자라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 1년에 겨자가 3m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겨자나무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이렇게 한 190 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손 끝에서 한 50cm는 더 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커요. 겨자는 한 번 심기기만 하면 크게 자라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과장을 쓰십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가 된다. 겨자가 나무인가요?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은 아무리 커도 풀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농사 흔히 짓는 식물 중에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 그 식물들이 좀 들어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개 보면 옥수수, 수수 이런 것들은 훨씬 큽니다. 근데 옥수수가 나무인가요? 아닙니다. 옥수수는 아무리 커도 1년 지나면 그냥 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해마다 사과 열매를 따지만 옥수수는 한번 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갈아엎습니다.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겨자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비유의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1:1 대응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란 그냥 1년생 풀이 아니다. 있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의미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말에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 그때 당대의 가장 큰 세계적인 제국을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크게 자라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새들이 날아가다가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거기에 와서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날아 들어온 이 새들이 무엇인가를 31장 6절은 그 큰 나라가, 그것도 몇몇 나라가 아니라 모든 큰 나라가 그 나무에 깃들인다. 그 나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나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란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큰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모습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를 우리 또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는 좀 전에 겨자씨 비유는 농사 짓는 비유, 농사는 주로 남자들이 짓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관련된 비유였다면 누룩 비유는 여인들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여자입니다. 여인이 누룩을 갖다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선정은 하나님 나라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도 하다? 여인들의 것이기도 하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한 나라이다. 남자 중심 사회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여인들의 권리와 여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여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인이 항상 집에서 하는 일, 반죽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빵 반죽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의 역할이 뭐냐?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은밀하게 퍼져나가지만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온 밀가루 반죽을 누룩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 이 세상 속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영향을 펼쳐나가게 되어 있다.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면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도 중요한 과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밀가루의 분량입니다. 여인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은 밀가루의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33절에 가루 몇 마리? 서말이다. 3마리나 되는 그러한 분량 속에 누룩을 넣는다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사톤을 번역한 것인데요. 사톤은 한 1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3사톤이면 40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40리터. 엄청나게 많죠? 이 정도면 뭐 사실은 팔로 이렇게 손으로 반죽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고요. 이 정도 분량으로 빵을 구워놓으면 장정만 해도 100명이 먹고도 남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장정이 100명 먹고도 남을. 아니 집에서 여인이 빵 반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밀가루 반죽을 한다는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죠. 예,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에요. 비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밀가루의 양을 그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과장법이죠. 여인들이 집에서는 뭐 한 1리터 정도만 해도 한 대여섯 식구 먹기에는 충분한데 40리터나 되는 분량을 밀가루 반죽을 했다. 이 말은 왜 예수님은 이처럼 밀가루의 반죽의 양을 과장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지 될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40리터의 밀가루 반죽의 양에 해당할 정도로 누룩은 작은데 세상은 크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지 될 세상의 큰 모습, 그 엄청난 규모, 그것을 빗대어서 40리터의 3사톤의 밀가루 반죽이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비교해 봤을 때 힘이 굉장히 커 보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까?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단한 뭐 그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대단한 어떤 힘이 있거나 뭐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막 세상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세력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일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그 동사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있는데요. 누룩을 갖다 넣었다. 근데 이 갖다 넣는다라는 동사가 좀 특이한 동사입니다. 의미가 몰래 감추어 넣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몰래 감추어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번역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갖다 넣었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문은 에네크립센이라는 단어인데 몰래 감추어 넣었다.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할 때 어떻게 누룩 넣을 때 이스트를 넣을 때 아무도 모르게 부정타니까 아무도 몰래 살짝 넣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넣고 반죽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막 나팔 불고 장구 치고 막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몰래 감추어 넣듯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들어온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 동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반죽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반죽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선전의 과시적인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은밀함의 원리다. 조용히 내밀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누룩은요 반죽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서도 은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밀가루 반죽해서 빵 구워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에는 빵 굽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이스트를 집어넣고 반죽을 해놓은 다음에 반드시 한 2-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발효를 시켜야 되죠. 숙성을 시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부푸나를 한번 관찰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 농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수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 13장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캠프였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공작 시간에 밀가루를 다 나눠주고 누룩을 나눠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반죽을 하게 하고 이것을 잘 관찰해봐라 했더니 이제 여러 그 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 반죽하고 딱 놓고 한 2-3분 관찰을 했습니다. 어때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반죽은 문제가 있나 봐요. 꼼짝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 반도 가보고 저 반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 것도 그래 우리 것도 그래. 반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나가서 놀자 하고 한 2-3시간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랩을 씌워서 보통은 이제 축축한 천을 씌워 놓지만 보이라고 랩을 씌워서 반 이름을 적고 따뜻한 창가에 갔다가 놨습니다. 아이들이 2-3시간 놀고 돌아와가지고 쫙 보니까 아까 이만했던 반죽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건 이렇다. 저기가 반죽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그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가르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사실 오늘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반주가 한번 해놓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환차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구나 정말 실감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반죽을 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른다. 누룩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퍼져나가는 과정이 은밀하다. 그렇지만 강력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두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먼저 두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규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중해 주변을 다스리던 그 상황에서 로마 세계 지극히 변방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지방인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과 같은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출신 지역도 출신 직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보았을 때는 민족적으로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역 역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지 않은 그런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봤을 때 12명 중에 그 출신이 분명한 5명을 한 예로 들면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4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마태를 부른 얘기가 있는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어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단히 어떤 높은 지위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천대받고 아니면 멸시받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목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아니 한 세대 안에 온 아시아 지역과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왔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 이러한 것들은 오늘 두 비유가 보여주는 그 의미를 입증해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겨자씨와 누룩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 통치의 증인들입니다. 통치의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 자신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정의 모습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쓰는 돈을 소비하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러한 증인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누룩이요, 우리가 바로 겨자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어떤 분들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별로 영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나 혼자 잘한다 해가지고 뭔가 영향이 확 미쳐지는, 제가 대통령이란 몰라도 그러지 않는 바에는 내가 하면 뭐 그냥 우리 식구들은 좀 알지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만, 뭐 목동 전체가 막 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볼 때는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단정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쳐갈 것인가를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묵묵히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그리고 나라와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지의 나라들이 다 변해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좀 크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막 눈에 드러나게 하는, 여기에 막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은밀하게 자라난다. 그리고 퍼져나간다. 그 영향력은 떠들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어떤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은밀한 섬김과 말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사랑교회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겨자씨요 누룩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